위에 또 하나의 굉장히 큰 이슈 중에 이슈인 이 고라 자손의 그 반역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뭐 쉽게 설명하면 고라라는 사람, 이 레위 자손인데 이 사람과 뭐 아비람 등등이 합쳐서 이 종교적인 일을 하는 이 뭐 리더들과 또 정치적인 리더들이 힘을 연합한 거죠. 그래서 그 250명이 모세와 아론의 권위에 도전하는 뭐 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것을 보고 여러분 뭐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모르겠지만, 아니 가데스 바네아 사건이 일어난 지가 뭐 엊그제 같은데 또 이런 사건이 일어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게 시간상으로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흘렀는지는 우린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보면서 야, 이스라엘 백성은 아직도 그 모양 그 꼴이구나, 뭐 이렇게 참 변하지 않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는 조금 오히려 반대로 생각하는 게요. 어제 이제 고라 자손이 왜 그렇게 반역을 했는지, 그리고 이 많은 지도자들의 마음을 얻어서 일종의 이제 분당을 하고 또 그것을 가지고 자기의 뭐랄까요, 정치적인 그 권력을 삼았는지, 그 이유를 보면은 단순히 모세와 아론에게 불만이 있거나 그들의 지도력을 가지고 어떻게 하고 싶은 그런 생각보다는 뒤에 보면은 이 사람들의 본심이 나타납니다. 일단은 이제 고라는 분명히 모세와 아론의 지도력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이 탐이 났던 게 분명하고요. 그거 말고 아비람이나 아니면은 다단 같은 사람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레위 자손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이제 그 일반 이 지도자들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반역의 깃발을 같이 든 것은 뭐 13절에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요. 너희 때문에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못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이야기가 결론적으로 따지면 어떤 이야기가 되느냐? 앞에서 나온 가데스 바네아 사건, 그러니까 그들이 12정탐꾼을 보내고 10정탐꾼의 이야기를 듣고 거기서 못 들어가겠다고 얘기를 하고 하나님 앞에 거스르고 반역한 그 이야기의 연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있어서 반란과 반역의 불씨가 남아 있었기 때문에 그 불씨와 불만이 이제 뒤이어서 표출이 되는, 폭발이 되는 뭐 이런 이야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해서 못 올라간 거지 모세 때문에 못 올라간 게 아니잖아요. 모세는 가자고 그랬고 여호수아도 가자고 그랬고 갈렙도 가자고 그랬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 들어간다고 죽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나중에 그 모든 책임과 또 그 모든 문제를 모세와 아론에게 전가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람이란 게 그래요. 뭐 당장 기분이 나쁘고 뭔가 피해를 보는 것 같으면 항상 누구 욕을 합니까? 지도자 욕을 하죠. 잘 안 되면은 뭐 다 대통령 욕, 잘 안 되면은 뭐 누구 욕, 이렇게 되는 겁니다. 뭐 예를 한번 들어보면은 지난번 그 정권이 무너지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분들이 외교를 못해서 무너진 게 아니거든요. 외교는 상당히 그래도 이때까지 역대 정권 중에 제일 잘했어요. 그런데 사실 이 정권이 흔들리고 보통은 이제 연임을 하는데 그게 안 됐던 이유가 부동산 때문에 그런 거란 말이다. 부동산 가격 올라도 너무 올랐죠. 올라도 너무 올랐어요. 근데 사실 지금 우리가 지나고 생각을 해보면 부동산 가격이 내려왔어요. 지금 내려왔어요. 자, 이번 정권에서 부동산을 위해서 한 게 있습니까? 없어요. 별로 없어요. 뭐 사실 따지고 보면 이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내렸던 모든 문제들은 미국의 금리와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뭐 그 당시에는 금리가 거의 0에 가까웠고
지금은 뭐 계속 오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국제적인 금리가 올라가고 그것을 따라가지를 못하니까 지금 또 경제가 어려워지고 있고, 사실 뭐 그런 면에 있어서는 지난 정권은 아마 이 부동산 때문에 망하긴 했어요. 물론 그분들이 미숙하게 대처한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 정도의 모든 욕을 먹을 수준은 아니었다. 그건 뭐냐면 그냥 시체 말로 그냥 재수가 없었던 거예요. 재수가. 근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 국제 금리 따지고, 그리고 코로나 경제 상황 따지고, 또한 그 모든 상황 속에서 또 사람들 돈 나눠주면서 이 어떤 재정적으로 늘러가는 뭐 이런 거 머릿속에 생각 안 하죠. 뭘 생각합니까? 당장 내 주머니에 돈 없는 것부터 생각하고 이거는 다 니네 책임이다.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아마 제가 생각할 땐 이번 정권도 끝나게 될 때는 분명히 억울하게 끝날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을 경우가 많거든요. 지금 모세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당장 힘들고 어려우면 사람들은 자기들의 잘못은 생각하지 않아요. 상황들은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 모든 것을 한 사람에게 집중하고 리더들에게 집중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 대통령, 전 대통령, 이번 대통령은 자기가 대통령 하겠다고 나와서 사람들한테 지지해달라고 표 달라고 해서 대통령 되기라도 했어요. 그죠? 자기가 열심히 잘할 수 있다고 나와서 뭐 TV 토론에 나와서 막 하고 막 손도 이렇게 막 올리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모세가 자기가 하고 싶어서 리더가 됐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시켜서 리더를 했습니까? 예? 하나님이 시켜서 리더를 했어요. 모세 같은 경우는 진짜 억울한 게 안 하겠다고 얘기하는 걸 하나님이 억지로 세워서 전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갔을 때도 하나님 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믿습니까? 계속 누차 나 못합니다 얘기했을 때 그러면은 네 저 형 아론이라도 세우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억지로 모세는 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어쩌면 그래도 사랑으로 감당하고 사명으로 감당하려고 했는데 지금 돌아오는 것들은 이런 모습들이죠. 심지어는 보세요. 가데스 바네아 사건 때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을 뻔했단 말이에요. 멸절할 뻔했는데 그걸 누가 막았습니까? 모세가 막았어요. 그러면은 모세는 이 사람 살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사람들은 너 때문에 우리가 죽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이 모세의 마음이 썩어 문드러졌을 거예요. 그래서 오죽했으면 이 15절에 보면은 어제 그렇게 끝나요. 모세가 심히 노하여 여호와께 여짜오되, 승질이 난 거죠. 하나님 쟤네가 하는 거 아무것도 들어주지 마세요. 막 승질이 나서 이건 뭐냐면 이제 해도 너무한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 고라 사건은 분명히 가데스 바네아 사건의 연장이다. 이스라엘 이 민족 가운데 있었던 반역의 불씨가 아직도 제대로 해결이 되지 않았다. 그게 되지 않은 상태에서 광야로 나아갔기 때문에 당연하게 불만이 쌓이고 그 불만이 당연하게 또 모세를 향해 있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은 여기서 우리가 아주 분명히 중요한 메시지를 하나 발견하게 돼요. 하나님께서 왜 그때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멸하고 새롭게 시작하시겠다고 얘기하셨는지를 그 이유를 알게 됩니다. 왜 그래요? 이게 여기서 용서하고 그냥 끝나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 사실 죄를 내가 지금 짓고 안 짓고보다 더 중요한 건 죄의 본성과 뿌리가 내게 아직도 남아있으면 그것은 죄를 안 지어도 죄를 진 것보다 더 훨씬 심각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그 죄의 뿌리, 반역의 뿌리, 그 본성, 그 불씨를 하나님은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앞으로 계속해서 도대체 고쳐질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오늘 최후의 답을 내놓으신 거고, 이 답에 대해서 모세가 안 됩니다 라고 얘기했었을 때 모세가 네 말대로 내가 하겠노라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다른 의미로 뭡니까? 그래,
네 말대로 할 테니까 너가 이거는 같이 책임을 져야 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제가 어제 수요일 날에 어르신들 실버 예배에서도 얘기했지만 모세가 부르심을 받은 게 80살이에요. 80살. 그죠? 근데 그 당시에 보통 수명이 한 50에서 60살이란 말입니다. 그 80에는 장수하신 분이에요, 모세가. 그런데 모세가 몇 살에 죽었습니까? 120살에 죽었어요. 그러면 완전 최장수를 하신 거예요. 그럼 왜 40년을 더 살게 됐냐 생각을 해본다면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책임지실 때까지 모세를 안 데리고 간 거예요. 어떻게 보면 되게 잔인하시죠. 하지만 그런 기간들을 모세는 어떻게 해요? 어쨌든 이 백성과 함께 이 백성 속에 있는 이 반역의 불길들을 잠재워가며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가르치고 다음 세대에게 온전한 믿음을 가르치기 위해서 40년 동안 이들과 동고동락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보면 참 모세를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혹은 신앙의 이 역사 속에서 절대로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게 이만큼 그 지도력을 발휘한 사람이 있을까? 그러면 이만큼의 지도력은 어디서 과연 나왔을까 생각을 해본다면 이스라엘 백성을 정말 자기 몸처럼 사랑하지 않으면 절대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런 상황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해결을 어떻게 하려냐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 함께 2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하나님은 이번에서 똑같은 정답을 내놓습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다 진멸하겠다라고 얘기해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말씀하신 얘기하고 똑같죠? 내가 얘네들 도대체 못 가니까 나는 진멸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유가 뭔가요? 단순히 이러한 반역의 깃발은 고라와 그와 함께 동조한 지도자 250명뿐만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이 250명을 또 뒤에서 지지하고 있는 여론들과 이 여론에 휩싸여 있는 잘못된 생각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이 많기 때문에 이것을 이렇게 해결을 한다고 해도 계속적으로 반란과 반역이 그치지 않을 것을 하나님께서는 아십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나는 얘네들 아직도 내 생각에는 빨리 끝내야 돼 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런데 이거는 사실 하나님의 질문입니다. 어떤 질문인가요? 내가 저번에 얘기했지, 안 된다고. 얘네들 또 그럴 거라고 얘기했지. 그런데 아직도 너는 이 백성과 함께 가기를 원하느냐? 이 백성을 아직도 포기하지 않겠어? 이 백성에게 아직도 너는 애착을 가지고 있냐? 모세에게 오히려 질문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모세에게 질문을 했었을 때 모세는 자기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죠. 우리 함께 2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두 사람이 엎드려 이르되 하나님이여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여 한 사람이 범죄하였거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나이까. 또 똑같이 얘기하시죠. 하나님 그 책임을 잘못한 사람한테만 물으셔야죠. 다 또 죽이면 어떡합니까? 이 소리는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저는 아직도 이 사람들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아마 제가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모세의 이 대답을 듣고 하나님이 기분이 좋으셨을까요? 나쁘셨을까요? 어떠셨을 것 같아요? 어떠셨을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좋죠. 그게 진짜 하나님 마음이니까. 하나님 마음은 공의로 우리를 다스리실 때 다 공의의 칼날 앞에 죽을 수밖에 없지만 또 하나님의 한편은 무엇입니까? 은혜이기 때문에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시죠. 여러분 아시겠지만 아브라함과 딜을 하실 때 50명에서 10명으로 떨어진 이유가 아브라함이 딜을 잘하고 하나님하고 무슨 여러 가지로 거래를 잘해서 그런 겁니까? 하나님 마음이 바로 그 마음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의 말씀을 듣고
모세의 마음이 진정된 것을 보시면서 이제 이 일을 처리하시는데요. 어떻게 이 일을 처리했습니까? 몇 가지가 나옵니다. 자, 24절에 이런 얘기하는데요. 너희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에서 떠나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계도를 시켜요. 어떻게 합니까? 얘네들은 분명한 잘못된 반역의 깃발, 여기에 동참할 자는 같이 죽는다. 그 반대로 뭐예요? 이것을 멀리해야 너희가 산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죄는 모양이라도 닮지 말 것을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계시죠.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벌하시는데요. 우리 함께 3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섰던 땅바닥이 갈라지니라. 어떻게 돼요? 완전히 땅바닥이 갈라지고 그들의 장막이 모두 내려앉아서 소위 말해서 어떻게 그의 가족과 모든 동주한 250명의 사람들이 다 죽임을 당하게 되지요. 하나님께서 일종의 핀셋 제거를 하신 거예요. 핀셋 처벌을. 그래서 그렇게 해서 결론적으로 이 분양하던 모든 것들이 불로 나와서 250명을 불을 사르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주동자는 땅에 꺼지게 하셔서 이들을 엉망진창으로 처리를 하게 되신 거죠.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이제 살다 보면 사람은 참 잘 안 변해요. 정말 안 변해요. 정상스럽게 안 변합니다. 같은 문제를 어떤 분은 평생을 고생합니다. 그걸로. 같은 죄에서 평생을 벗어나지를 못해요. 어떤 분들은. 그런데 그거를 잘 보면 옆에서 보면은 잘 보이거든요. 답답합니다. 그런데 나를 보면 또 잘 안 보여요. 나를 누군가 또 쳐다보기 시작하면 평생을 똑같을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은 인간은 그렇게 약하고 인간은 그렇게 악해요. 그래서 같은 문제, 같은 이 죄에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헤매게 되는 거죠. 아마 이 모세도 분명히 그것을 보았을 거고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그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다 줄 수 없다. 어떻게 됩니까? 그것으로부터 떠나는 완전한 결단이 있기까지는 이거는 해결될 수 없는, 우리를 계속 괴롭히는 삶의 문제가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 속에서 찾게 되지요. 또한 두 번째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35절을 보면은 이 분향하던 250명이 불살랐다 했죠. 이 사람들이 왜 분향을 가지고 왔냐면 예배하러 왔거든요. 예배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모든 것을 순전하게 드리는 것인데, 예배의 의도가 불순하면 복을 받는 게 아니라 죽음을 당합니다. 저주를 당해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예배의 소중함, 예배를 우리가 얼마나 거룩히 여겨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요. 마지막으로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같은 죄에서 헤매는 이스라엘 백성, 하지만 그들을 포기하지 않는 모세. 진정한 리더라는 것은 누굴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다 영적인 리더들이잖아요. 가정 속에서 또한 우리의 직장과 삶 속에서 진정한 리더는 누구실까? 포기하지 않는 사람 같아요. 그 영혼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 그것이 진짜 리더다. 진짜 리더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모세를 통한 이 소망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되는 거죠.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죄에서 떠납시다. 예배 가운데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진짜 그 예배자, 리더자가 되셔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시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